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나를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찾아가 주 영접하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줄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주관하고 악한 자가 설립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어느새 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해버린 이 세상과 같이 변해진 저희들, 주께서 친히 목자돼서 누가 진정 악한 자인지 누가 성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한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장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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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으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차게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었는데 제가 악인이고 제가 불의한 자인데 저는 이때까지 쌓은 제 바벨탈 때문에 제 길을 버리지도 못하고 제 생각을 버리지도 못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제 길과 제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제 뜻 사이의 그 거리감과 그 다름이 저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저희 절망 속에 이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거리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진정 우리가 참으로 공의로우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셔서 이 죄인이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새롭게, 늘 새롭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있습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46장 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금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경배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이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도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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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저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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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본인과 늘 상관해서 살았는데 믿음이 딱 오니까 나와 내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기도하던 집사님이 아주 심각한 주제를 던졌습니다. 내가 악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약에서 제시된 퀴즈를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원치 않는다는 말은 너는 너하고 상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구원에 본인이 설명할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구원과 너와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나가 상관이 없는데 구원이 되어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엮이지도 않는데 구원이 되었으니까 내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게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왜 구원이 되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구원은 나와 내가 뭘 하면 구원이 되는가, 나와 상관되고 엮였을 경우의 구원인데, 정작 주어진 구원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게. 그 예가 이미 구약부터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그 11절에 보면 그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의 몸의 나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몸이 나약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지팡이가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점치고 아말렉이 이겨요. 다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다시 팔을 올려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그리고 인간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가능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알려줄 것은 뭐냐면 너의 나약함과 너의 불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됐다는 식으로 내 구원과 나와 어떤 상관성을 다 끊어버리는 일을 주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구원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왜 주저넘게 네게 이 주님이 하는 구원에 네가 뭔데 거기에서 끼어드느냐? 너는 구원에 대해서 심지어 너의 구원에 대해서 네가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결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한테는 애초부터 그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한 것을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기. 자꾸 혼자 살라 하지 말고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에 천국의 국적을 주었습니다. 천국의 국적을 획득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국적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어진 국적에 맞춤, 딱 맞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점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하나 뭐 조건 하나 붙인다면 네가 나를 믿든 안 믿든 네가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거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작정이다. 너와 함께 할 작정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우리가 또 이제 심술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의 머리가 또 작동해가지고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있다는 그 증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문제는 함께 주와 함께 해서 주께서 했다는데 주와 함께 했다는 그 증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증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실시합니다. 내가 구원하는데 보탬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다 뺍니다. 이게 함께 있던 증거입니다. 내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쭉쭉 다 빼버려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에 협조하려는 그 의도 협조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발상도 다 빼버려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도움 주게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 의가 빛날 것이라는 그러한 망상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되죠. 현실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내 구원은 전혀 나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현실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꿈과 현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강이 내용이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니, 현실도 모르면서 무슨 꿈을 이야기합니까? 그 꿈과 현실 책의 2강 보게 되면 세계사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그 세계사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 1강을 보고 2강을 보게 되면 그 세계사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짐승 이야기예요. 짐승이 만든 그 안에서 짐승하고 살면서 짐승이 조성한 현실에 완전히 빠져서 살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현실에 충실해야 되고 그 현실 속에서 현실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하는 일이 그들의 구원과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사람의 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 등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또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이 끼어들 때 어떤 회방과 방해가 벌어졌던가, 인간들의 오해가 어떤 오해들을 각종 각색으로 드러냈던가, 거기에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제가 집에 명함을 이렇게 정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진명 고향마을 김영국, 사단법인 남북 함께 살기 운동 원효수, 그 다음에 삼성전자서비스 위운동, 이게
실명 이야기한다고 크게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페라리 영상 김원재, 백설공주, 동성도 가족 사진, 귀묘 문구센터, 성주 이씨, 성주 이씨, 사친의 이도필, 영덕대게 생산자 직판 순양호, 세종 청소년 수련회, 벨동 벨부동산, 외갓집 한정식 울산에요. 금동산 컴퓨터, 대명 독일 안경, 뭐 주식회사 진로까지 나와요. 80 옥수선, 소록도 연합교회, 부산교육 대학교 교수, 의양시 사랑채 노인복지회, 국방부 조사본부. 자, 여기 오늘 말씀대로 여기 보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32절 나오잖아요. 이건 명함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한평생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명함들, 그 명함들 일일이 쭉 하면서 여기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신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해서 저질러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론하는데 동원된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우리들 사적인 인생이라, 하나님의 자기 구원하는 이스라엘 인생이라, 분명히 그 당시에 도움되고 필요했다고 여기고 일어난 일들이 지나와 보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오해했던 경우들의 리스트를 여러분 인생이나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구원되는가, 이게 나가 들어가잖아요. 신약에서는 그 나를 주께서는 빼십니다. 자꾸 나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됐습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주께서는 그 나라는 것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내가 중심되는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집어넣게 되면 말씀과 내가 교체를 하게 돼요. 교체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빠져나가면 구멍이 생기겠지요. 그 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나를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사람들이 옛날 구약 이스라엘 때 나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내 구원을, 내 천국 가볼까, 구원 받아볼까 시도했던, 거기에 나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게 우리 선배들이에요. 나를 집어넣어서 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겠다고 여겼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어넣고, 왜 내가 집어넣으면 이게 구원이 안 되고 구원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를 증명하는 데 동원된 인물들이 이들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내가 더 무슨 말을 더 하래요? 여기 포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 들어봐. 이 사람 말씀도 들어봐. 이들은 내가 끼어들므로써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끼어들어갈 그 잽이 안 되는, 내가 들어가되지 않아야 될 그 바로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예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예요. 신약에서 그것을 아주
제대로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성경 보고 참조해가지고 야, 이 성경 말씀 괜찮네. 주여, 내 이제부터 오늘부터 믿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넣어주세요. 해서 우리 천국에 넣어주는 말로서 이 성경 모든 기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 기절은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없는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나의 파괴가 없이는 나의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 내가 내 자신이 파괴되는 현장이라면 이미 구원이 실시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그것이 성립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 중 어느 한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며 30절에 만일 내가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왔다는 말은 이래도 네가 천국 갈 사람이라고 네가 자부하느냐고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네가 이 말씀대로 지킬 것 같으면 천국 넣어주겠는데 이 말씀대로 네가 지킬 상 싶냐? 이래도 네가 천국을 넘보고 싶냐? 이게 이 말씀이에요. 간음치 말라 했다 너를 들었으나 너희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 이미 가능했다. 이 말씀을 네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거든 여기 오른편을 빨면때는 왼편까지 돌려대라. 누구 뭐 남 약 올릴 일 있습니까? 안 돼, 이거 안 되지요. 어떤 것도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는 채 천국 오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멸망의 많은 사례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다, 나라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한 걸로 기정사실로 알려줘야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천국은 있기는 있잖아요. 간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갔고 이삭 갔고 야곱 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본인들이 천국과 상관이 있다고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넣어줬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을 넣어줬고,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넣어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천국 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오히려 노력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노력했지요. 가만히 있어, 내가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갈 테니까. 찾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이 천국에 부합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32절에 이 짧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많은 사례들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기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기절, 두 기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엄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기절이 시편 136편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쏟아져 나온다. 따라서 감사하라. 감사하지 뭐요. 감사하지 뭐요.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감사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니까 저거 천국 백성 맞지요? 이제 합격된 건 맞지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135편 15절을 한번 봅시다.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 안에서 몰살시킨 그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정말 인자하시다. 너무 인자하시다 라고 받아들일 위인이 인간 중에 누가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킨 그 행위를 보면서 이거는 깡패다. 이거는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이 참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인자하셔? 이런 생각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해와 달과 별에게 인자하라, 감사하다. 그거는 누구나 감사해요. 따라서 여기서 인간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수상하냐가 들춰냅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인자하라고 느끼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 인자라고 느끼지 않는 인간 천국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입맛대로 성경 보는 사람 천국에 못 넣어줍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 하면서 제 8강과 9강에 제가 강조하고 다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천국을 지키는 천사가 천국 오고자 하는 자에게 물어요. 물을 때 딱 하나만 묻습니다. 장담할게요. 딱 하나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문제가 딱 한 문제예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지 천사는 그것만 딱 물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장담하느냐? 장담합니다. 왜? 6월절 날 심판하는 천사가 딱 하나만 봤기 때문에 문에 뭐 RH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 피 발란 거 소용없어요. 자기 공로 땀 흘리는 거 소용없습니다. 한평생 어떻게 애썼는가 전혀 묻지 않아요. 자식 어떻게 키운가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딱 하나 묻습니다. 그 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발렸는지 아니 발렸는지, 그 어린 양의 피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KBS, MBC, JTV 어느 매체에서 그 방송합니까? 방송합니까? 예? 몬터 혼자서 아들 노래 나온 그거, 예? 방탄소년단 그 이야기 나오지. 이 세상에서, 이 짐승의 세계에서 어린 양의 피 여부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KBS 아나운서를 통해서, MBC 리포터를 통해서 이게 발설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푹 잠겨있는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을 제가 쉽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뒤돌아 움직이면 기관총에서 총 나와서 죽는 거. 두 번째 게임이 더 의미 있어요. 두 번째 게임은 뭐냐 하면은 달고나를 에다가 바늘 하나씩 주고 거기서 뚜껑 열어서 안에 달고나를 그 형태대로 제대로 손상 없이 그 형태로 그대로 들춰내면 그 다음 게임으로 통과.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는 게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고나 딱 여니까 우산이 나왔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우산. 어떤 사람은 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운 좋게도 삼각형 하나 달랑 나온 사람이 있어요. 침 발라가면서 그 달고나 그 사이를 바늘로 이렇게 콕콕 쑤셔서 그 털이 안 깨지게 하는 게 이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그 연출자가 요거 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평생 태어나서 자기 하는 일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거, 그게 전부다. 그게 전부다. 어떻게 하든지 요 우산 모양을 유지를 해야 내가 그 다음에 게임에 더 큰 돈이 걸린 게임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하는 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요 형태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이 형태 부서지는 것은 곧 뭐냐? 자아가 부서지니까요. 자아가 부서지면 이 사회에서 너는 꺼져 하고 우리를 강제 도태시키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게임에 계속 게임을 하려면 한 게임 한 발짝 두 발짝 거기에 몰입해서 이 게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게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 몰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게임, 오징어 게임의 특징이 뭐냐? 참석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수들만 끌어모아서 게임한 거예요. 언제 죽어도 마땅한 자들, 진작 사형당해서 이 사회에서 도태돼야 마땅한 인간들 모아놓고 돈 걸고 시킨 대로 하면 살려줄게. 이게 바로 짐승의 세계 아닙니까? 이게 짐승의 세계거든요. 짐승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 어떻든 간에 이 자아를 내 식으로 살려내려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참,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기도원 이야기가 궁금해서 조바심 내고 환장했습니까? 언제 바락 이야기, 삼손 이야기, 입다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 이야기 누가 들려주기를 바랬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짐승에 속하잖아. 우리는 짐승에 속해요. 우리는 기도원 대신 나, 바락 대신 나, 삼손 대신 나, 다윗 대신 나, 입다 대신 나가 무슨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하고 나오는 별개 문제고 나 상관없다고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에 32절에 나오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의 구원, 주의 일을 망친 자예요. 믿음으로 그 망친 현장에 구원의 비결과 규칙과 원칙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문장이 좀 길지요? 천천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망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고 그들이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망침으로써 방해됨으로써 구원의 진수가 망치진 현장에 드러내는데 동원된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왜 우리 자아는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구원을 했고, 왜 우리 자아는 말씀과 교체해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왜 우리 자아가 그냥 갖고 있으면 구원될 수 없는가를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들 등장하는 인물, 이전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이 있었으니 그들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 하면, 있는 데서, 로마서 4장의 그 해설에 의하면 아브라함 같은 데서 있는 데서 없게 만들고, 없는 데서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데서 죽게 만들고, 죽은 데서 살게 만드는 그러한 절차를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나와 언약의 하나님에 의해서 바꾸치기 한 사람의 샘플,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없애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시켜 주는 겁니다. 뭐로? 말씀으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산상설교 들이대고, 산상설교뿐만 아니고 모든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간단한 말씀이에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게 아니죠.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 자리에다가 말씀을 교체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저는요, 너도 말씀에서 만들어졌다.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만든 이 꼬라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 성경에서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 내 몸 하나, 몸뚱 하나 사다 보잡고, 오징어 게임 같은 그 지독한 짐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묻는다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왜 우리가 말씀에 만들어진 우리 모습이 전혀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질서를 부여하는 분이 나 말고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느냐?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야 되고 죄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죄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죄고, 그러면 나 짜증나서 구원 안 받을래, 이것도 죄고, 어떤 거 하나 우리는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왜? 정결함이 더 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냐? 죄인 주제에 자꾸 천국에 들어가려는 죄를 지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8장 39절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한 번 더 가면 천국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 끊어지지 않음이 예수님의 죄 정결하는 능력이 위해서 다시 천국 가면 지옥으로 빠꾸가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지독하게 죄만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주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 짓는 일이죠. 가면서도 죄 짓지만 죄 짓는 일, 죄 아는 일.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기드온, 바락, 삼손 좋겠다. 칭찬받아.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이 영웅이 어느냐. 그들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할 뻔했잖아. 하나님이여, 또 기도 제목 생겼어. 하나님이여, 나도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명단에 저도 끼어들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명단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망쳤는지를 보여주는, 그래 매일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명단.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기도원부터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인물 기드온,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여러분 이분들이 하는 일을 들어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신앙의 영들이 이 짓 했어? 야, 나도 그러진 않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사기 6장 36절 40절에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다 하니까 기드온 하는 행위가 이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나 뭐 합니다. 문제를 제가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양털을 한 뭉치를 둘 테니까 다음날 새벽에 이슬이 양털에만 촉촉하게 있고 그 주변에는 바짝 마른 이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히 인간 입장에서 자기의 찾아온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저리 가세요. 나 못합니다. 나도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만 자아가 있는 게 나도 자아가 있다고. 내가 못하면 나는 안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만약에 정절을 쓰시거든 내가 문제 낼 테니까 그 문제에 부합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내쫓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촉촉한 이슬이 있고 나머지는 바짝 말랐어요. 이제 그쯤 했으면 이제는 구차없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위에 땅만 촉촉하게 되는가 한 번 더 이 시험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양털에는 바짝 마르고 축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원 생각이에요. 나는 평생도록 내 일만 줄창 내 일만 고집하는 그런 존재가 납니다. 나는 내 일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신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찾아왔으니까 나는 안 답답한데 당신이 답답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 조건에 맞추어서 당신이 손 들어준다면 당신의 협조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 갈 마음 상태입니까?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예요. 그냥 이거는 때려 죽여도 신차를 인간이에요. 신약 입장에서. 신약에서는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정령 죽으리가 계속 지속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기도는 주님께서 주고받고 지금 거래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아요. 인간아, 그냥 구원받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천국 가. 끝. 오순절 날 성령 왔습니다. 성령 오라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영이 임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제부터 나는 네 아버지다.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는 내 자식이다. 끝났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오순절을 일방적으로 왔어요. 그냥 그게 신약이에요. 우리 이제는 신약이 이미 천국의 국적을 갖고 이제는 구약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이 종자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냥 고집 센 인간을 주께서 얼마나 낮아져서 나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건졌는지, 그게 초반에 등장한 인물이 첫 번 타자가 1번 타자가 기드온이, 2번 타자. 2번 타자 보겠습니다. 바락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여기 그 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기를 원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전쟁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로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의 공로로 온팍 돌아가는 방식이 언약 전쟁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락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믿음이 없는지 자기 힘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수한 적들이 오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무수한 적들을 끌고 오니까 여기 바락이 쫄았어요.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쫄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쫄았다며. 쫄은 이유가 뭐냐? 자기는 이 엄청난 군대를, 적들을 맞춰 싸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애초부터 주께서는 있는 믿음도 빼낼 판에, 믿음이 없다는 말은 내 믿음을 소유하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소유하면 소유된 믿음으로 천국 갈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믿음을 쏙쏙 다 뽑아냅니다. 믿음을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일방적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물어요. 목사님, 성령 받으면 성내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성낼 일만 생길 거예요. 성낼 일만. 왜?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끊어지지 아니함이 성립된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아직도 자기에 대한 연민, 자기에 대한 미련, 자기에 대한 예착,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구약에 있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그들을 대신 지금 다 난타치 까발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남자가,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나는 그걸 대적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그때 사사가 누구냐 하면 여자 사사 드보라였어요. 그 드보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나 안 돼. 말 막 더듬어 쓸 거예요. 나 안 돼. 나 이 전쟁 못해. 같이 가주면 안 돼. 뭐 이랬어요. 그럴 때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이제 바락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드보라 하는 말이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사는 그 여자가 당신 남자, 국방을 담당해야 될 군대 장관, 총사령관, 당신의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번 일로 당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한 존재가 드러날 겁니다. 그게 당신에게 돌아올 당신의 구원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잘해보고자 하는 것도 시잘데없는 짓이라는 사실. 그걸 보여줄 것입니다. 3번 타자. 삼손. 이 삼손은, 이건 사사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삼손뿐만 아니고
아빠, 엄마, 삼손, 삼부, 세 사람 몽땅 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있는 자를 없애야 만들고 살아있는 자를 죽게 만들어서 오직 언약으로만 적의 언약의 적인 악마와 싸우는 전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나로 하여금 힘을 빼고 나로 하여금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를 주께서는 금지시키고 죽은 채로 전쟁에 가담해서 모든 결과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에 의해서 천국과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로 삼기 위한 전쟁이죠. 그 전쟁.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게 되면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손이 힘이 세게 한 것은 언제 네가 그 힘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준 것은 너 언제 그 힘을 뺄래? 인간이 자기 언제 힘을 빼는가? 그 힘을 엉뚱한테 썼을 때, 여자한테 썼을 때 힘 빠지죠. 주께서 있는 힘을 빼므로써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아예 삼손은 없는 존재예요. 이게 태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그 있는 인간의 힘을 쭉 빼므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에요. 힘 있다고 사자 모가지 비틀 때 신났지요. 그걸 자랑질을 하면서 자기 힘을 사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여자 얻는데 보탬더라고 한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근데 힘 빠지니까 여자도 떠나고 민족도 떠나고 심지어 자기가 이쁜지 아닌지 보는 눈알, 두 눈도 빠졌습니다. 뺄 것 다 뺐어요. 눈, 코, 입 다 빼는 거 주님의 주특기잖아요.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이라도 뺄 것 쪽쪽 빼겠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아, 이거 삼손 괜히 힘 줬다가 나 삼손 안 할래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무섭게 일하죠. 일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할 수 있는 걸 힘을 다 뺍니다. 결국 삼손은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은 이렇게 죽을 때 자기가 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에 참여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나의 죽음을 주님의 구원에 도움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나의 죽음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자 옆에 있는 기둥을 잡아 당기니까 남아있는 힘과 더불어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홍해를 바다에 애굽 사람을 홍해에다가 집어넣은 그 하나님의 행위가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사랑이고 그게 왜 인자하심이고 그렇게 그게 자비고 긍휼하심인지 본인이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서 아마 알 거예요. 4번 타자, 진짜 이 4번 타자 마땅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라는 조폭 두목이 나오는데 조폭이 큰 소리 치고 조폭이 구원자가 된다는 말은 그 시대가 힘 가지고 겨누는 시대였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싸움 잘하니까 용기 있다 봐서 입다를 지도자 세웠습니다. 입다가 조건부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번 전쟁에 승리하면 뭐 줄 건데 당신을 지도자로 세울 국방부 장관 좀 세워준다 이래 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출세해보자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때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기존에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에 통요되는 신이 있었어요. 이게 그저 암몬 자손, 그리고 모압 자손들이,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스다로 뭐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신들에 의하면 전쟁해서 돌아오게 되면 제일 귀한 걸 바침으로써 성립케 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앞으로 두고 그 힘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거래가, 관계가 형된다. 그러한 우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우상대로 입다는 이번 성리 오면 내가 제일 좋은 것, 마중 나올 성리하고 집에 갔을 때 제일 앞에 나온 걸 바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입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집에 가면 그 가축들이 먼저 주인하고 쫄로 쫓아오니까. 그런데 11장 사사기 11장 35절 36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승리하고 나오니까 그때 자기 딸이, 아주 결혼도 한 적 없어요. 솔로입니다. 딸이 결혼도 한 적 없는 딸이 소굴을 잡고, 처녀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무남동녀라, 다른 자식도 없었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여 나를 참담케 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를, 그 구원에 선두적으로 참여한 자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참담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오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동안 깨어지지 않는 자존심, 나의 가치를, 묵상을 만들 그러한 잔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찾아올 때 우리를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이해합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해하죠. 주여, 제가 바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케 했습니다. 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조져나왔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 모든 탓은 하나님 당신 탓이잖아. 이러한 깨어지지 않는 내 자, 이것이 구원이 임하면 우리는 참담합니다고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신약 성도라면. 이런 식으로 톡하게 이미 저를 구원시켜 놓았군요. 톡하게, 잔인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너 말고 내 아들, 내 사랑 보고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사람 더 남았네요.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로 인구가 많으니까 여호와께서 24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가서 인구조사를 했다. 인구조사에서,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요압이 말렸지만 듣지도 않고 인구조사에서 7만 명, 사흘 동안에 7만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에 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를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들을 멸하는 천사 보고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하나님의 처벌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중간에 있는 왕 내가, 다윗 왕 내가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능력, 내 왕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제로로서 이 백성을 내 소유인 줄 알고 인구조사를 헤아렸던 겁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이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 식구 몇 명이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재산, 펀드에 얼마나 은행에 돈이 얼마나 남아야 똑같은 겁니다. 내 소유가 나의 위상을 높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내 것을 몽땅 뺏어가야 될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요, 저와 우리 집안을 치소서. 하나님이요, 저를 치시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가족을 하나님이 쳐주세요.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제사드려. 네 죄를 아는 네가 백성들을 멈출 수 있는 제사드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죄 없는 분이 죄를 안고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 앞에 홀로 서서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세상 죄를 지간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께 이미 계약대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니는 빠져. 니는 빠져. 니는 빠져. 다윗 니 빠져. 입다 빠져. 삼손 빠져. 우리 빠져. 니 대신 내가 나서서 너의 천국을 결정짓게. 내가 십자가 죽은 거 외에는 니는 딴 거 알면 안 돼. 그렇게 되겠죠. 끝으로 사무엘 봅시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이 아들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볼셋 사사가 되나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데 아들은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 아버지 밑에 그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아니하고, 이건 뭐냐 하면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고 자식에게 사업 물려주고 자기 재산 바치는 걸로 아버지의 도리를 다 하겠다는 생각. 그것은 자기 자식이 나의 죄에서 출생했다는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내 죄는 자식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되물림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 이 세계에서 예수님의 죄사함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의 질서만이 우리의 자리에다가 대신 박아 들어갈 때 우리는 바로 못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말씀 좋아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빼놓고 말씀 외에는 가심도 없는 우리, 정말 철떡선이 없는 우리, 지금도 주께서 함께 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38장 합시다. 전부여 오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